되리라. 오늘부터는 창조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창조절 절기를 각 교단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WCC는 창조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한국에서 보면 예장 합동이나 통합 감리교 지금 창조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단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하고 성공회 등도 이렇게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녹색교회로서 창조절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창조절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는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조금은 선선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단풍잎이 빨갛게 변할 것이고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하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학 이론에서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특별계시로 보여주시고 자연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쓴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또 다른 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은 우주와 지구 그리고 지구 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피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밝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속에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종교학자 커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자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연 안에 내재한 자연 안에 계신 존재라고 그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기도 하시고 자연 속에 내재된 분이기도 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론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범죄신론이라고 말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성녀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라고 하는 여자 성인은 자연 속에 성령이 계시고 자연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자연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넘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 프란시스는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자연 중에 하나인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땅 속에는 모든 씨앗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땅은 어머니로서 모든 씨앗을 껴안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 안에서 먹을 것을 받아 먹고 인간 자신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껴안겨서 사랑을 느끼며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대단한 생산성으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껴안아줘서 우리를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등산을 가서 보면, 등산을 갈 때 다른 사람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만 혼자서 갈 때도 있는데, 등산하면서 혼자 이렇게 산속 오르면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고 힘든 문제도 꺼내서 되뇌이게 되고 아팠던 문제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힘든 것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다 되고 그 위로를 받게 돼. 다른 한편 겸손한 자연을 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고 자연이 순리에 맞게 꽃 피고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참으로 안식을 얻고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자연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자연 속으로 성도들이 함께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자연에서 편안히 쉬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깨닫는 시간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는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도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신비로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 창조 세계에 반영하기도 하셨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진리를 이 자연 속에 밝혀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들이 선하게 운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하시잖아요. 보기에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존재들이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사람은 물론이요, 온갖 종류의 생명체도 있고, 그리고 무생물체라고 할 수 있는 흙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에 포함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존재들을 볼 때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야 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에서 자연은 성스럽고 존재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인간들이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서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불어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살아온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스리게 했다고 하면 뭔가 우리를 잡들이 할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스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책임을 인간 바로 너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자연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나에게 봉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연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랑하며 협력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속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미물도 다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이기에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고 우리는 모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애지중지 아끼고 조심조심 절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구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마치 성난 괴물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이미 지구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 곳곳은 폭우와 폭염과 강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긴 폭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은 폭우로 말미암아 막 무너지면서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그 산불이 1년 이상 꺼지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이 지구는 참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이 성난 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달려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가 기후위기에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4, 5년 전에 전부터 생겼던 코로나, 전 세계를 아주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었는데 그것은 생태계를 함부로 사용한 인간 존재가 맞이한 자연의 성난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듯 대하지 않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 조용하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연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창조절이 시작되는데요. 창조절은 그런 자연 존재물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간 세상은 자연과 아름답게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조절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 밑에 글귀가 써 있어요. 피조물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Listen to the voice of creation. 제발 자연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외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떨기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목질이 거의 없고 무슨 덤불 같은 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 떨기나무를 뜯어먹을 수도 없다고 그러고 그것이 그늘을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만 있고 떨기나무는 온전히 있으면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위에 타오르는 불은 그들과 함께 고난 당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떨기나무는 지금 울부짖고 있고 그 울부짖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울부짖음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울부짖음도 들으십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동식물들과 대자연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소리로 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대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절의 상징물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창조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음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깨닫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연을 싸매고 치료해주고 안식을 이루도록 여관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는 돈도 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가만히 하다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못 본 척 지나가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연의 치유함을 받고 그것이 진리의 삶이고 더불어 존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연이 주는 놀라운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가치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노래했던 것처럼 태양은 우리의 형님이요 달은 우리의 누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인 대지가 만들어내는 온갖 생명들과 함께 어우러져 창조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아름다운 이 지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드높이 칭찬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를 내가 자연과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면서 내가 돌아서리라. 이 창조주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으로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깨닫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자연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명을 찾아가면서 거룩한 피조세계에서 주님의 위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